감사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짐작했죠? 족구대회가 아주 어제 날씨 좋은데 날씨와 상관없는 실내 체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장소에서 또 마지막 참여하시면 알겠지만 극적인 승부를 통하여 아주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지는 사람은 슬펐겠지만 하여튼 보는 사람은 굉장히 즐겁고 기뻤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속한 팀은 5등을 했다는 거, 그렇지만 상품이 있었다는 거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시합하는 사람은 시합에서 신나지만 구경하고 관리해주고 박수 쳐주고 음식 만들어주는 분들이 더 귀하죠.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함께 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시는 분 알겠지만 최관철 목사님이 선교 훈련을 갔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 오늘 왔어요. 어제 왔죠. 일주일 먼저 귀국한 이유는 필리핀의 계엄령이 발표됐잖아요. 그 계엄령이 발령된 민다나오 섬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GMS 본부에서 일주일 먼저 돌아오라 그래갖고 어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있음을 저는 이 일도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어저께 그 족구대회에서 설교한 게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하고 결과에 만족하자 그렇게 설교했는데 참 결과에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예, 준우승한 팀이 사실은 한 세트를 이기고 두 번째 세트도 1점만 더 따면 끝나는 거였어요. 14대 9인가요? 10인가요? 1점만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역전당해서 세트 스코어 1대1 됐고 3세트에서 결국 지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죠. 하나님 하신 일은.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제 이긴 팀의 변 집사님이 계신데 변 집사님 딸이 11살 변지윤이라고 있어요. 걔가 그 뒤에 앉아서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기도했다고 했대요. 물론 진 팀은 기도 안 했냐?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아빠를 향해 간절히 기도했겠는가? 하나님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여러분 저도 감사하시고 이겨서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실까요? 여러분 꼭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나서 과연 될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하실 수 있죠. 얼마든지.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계산을 하죠. 요거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막 생기죠. 그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 가능성이 있다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믿음이 약해지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언제 약속했습니까? 75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넘고 21년, 22년, 23년, 24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17장이에요. 17장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네가 나의 언약 백성이 된 표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후손을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처음에는 웃음으로 반응했다가 믿고 모든 가족들 할례를 다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한번 볼까요? 18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신방하신 거죠. 근데 왜 오셨을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2절에 보니까 놀라는 모습이 나타나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 1절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이때는 바깥에 활동하는 때가 아니에요. 거의 그늘에, 아시겠지만 뜨거운 지방, 거기는 습도는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장막 문 앞에, 왜 장막 문에 졌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늘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신경을 썼죠. 왜냐하면 고대 때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나그네의 보복을 당해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은 나그네를 장접하는 자기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사랑이 있어서 그런지 더 적극적으로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혹시나 하고 앉아있는 거죠. 쉬면서. 근데 아마 졸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응? 너무 뜨겁고 아무도 없으니까 졸고 있다가 갑자기 딱 떴는데 세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바로 달려나가서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죠.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볼 때 정말 졸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놀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지나가 버리면요, 이 나그네를 무시하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달려나가서 땅을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근데 요 3절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 몰랐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뛰어나간 것은 놀래서 뛰어나갔지만, 한번 17장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야기 중에 그가 하나님인 것은 알았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 보면 이제 보통 손님들을 대할 때 그런 표현이고 언어예요. 나말에서 쉬소서.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나가려고 한 거예요. 지나가려고. 지나가 버렸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급해서 제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쉬고 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마 그 음성에 이제 아브라함은 버뜩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을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장면을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해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막 설명하는데도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이제 식사 대접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러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에게 왜 찾아온 거예요? 그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려고 찾아왔죠. 그러면 오늘 18장도 왜 찾아오셨을까? 결국은 뒤에 보면 사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미 아브라함은 17장에 웃었지만 그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준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편만 믿음이 있으면 안 되고 사라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아브라함이 그리하라,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 다음에 이 행동이요 좀 이상해요. 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 세 스아라는 양은 우리 보면 한 22리터 3명을 먹기에는 너무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야. 너무 과해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함께 식사하는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17장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다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제가 된 사람하고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이 할례 후에 이 아브라함 가족 전체가 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하나님이 사실 마련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하면서 확실하게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자, 뭐라고 그러죠? 사라는 어디 있냐? 그러죠. 다 드신 다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이제 들으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다 들으라고 한 얘기죠. 들었는데 이 사라의 반응이 어땠어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애가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당연한 반응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아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애기를 낳는다는 말이냐. 그래서 13절에 이제 이거 봐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속으로 웃는 걸 다 아셨어요. 알고 오셨죠. 뻔히 그렇게 반응할 줄. 이제 그거를 바꿔놓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져. 너 왜 웃었냐? 그들이 이상하게 하라가 아닌데요. 난 웃었는데. 아니야, 웃었어. 무슨 하나님이 굳이 뭐 이렇게 그렇게 따지고 그럴까요? 이 웃음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에요.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쉬운 방법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 고개를 끄덕이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오, 당신 정도는 가능하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아니야. 내가 딱 얘기할 때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이 아들을 주겠다. 불가능해 보이니까 웃는 거예요. 당연히 웃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7장 실제로 웃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이제 사라를 만지시게 오셔서 아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겐 다 가능하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야 이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우리 엄마 아빠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아. 우리 직장 사업장 우리 자녀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아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용을 들 때 신약의 성경이 딱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뭐가 떠오를까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뭐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때 한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말씀에 능하지 못한 게 있겠느냐. 그게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보면, 이제 그 뒤에 가보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구원, 말도 안 되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때요?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부자 청년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들이 볼 때 나도 경수가 끊겼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아들을 낳는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비웃는 그런 상황, 하나님 말씀이지만 웃기고 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셔서 능치 못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참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셔요.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사춘기뿐 아니라고 또 3살짜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미워 죽겠대, 3살짜리 아주 죽여버리고 싶대 막 이러면서 빨리 떠나갔으면 좋겠다고. 그게 자녀 3살 때, 미운 3살, 미운 7살, 또 12살 사춘기, 그런가 하면 또 나이 드시면 치매에 걸리셔서 또 어렵죠. 인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짐이 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힘들 때 누구나 다 오는 치매니까, 누구나 다 겪는 사춘기니까 하는 거니까 그냥 참으시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 믿고 기도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폴레옹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떨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안 하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요 평생 잊지 않도록 아브라함과 하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 저라? 이삭으로 지라 그랬어요. 이삭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가 웃다. 왜 웃었어요? 비웃었어.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어요. 하나님은 재밌어. 그 비웃음을 기쁜 웃음으로 바꿔놓고 와서 애들 이름을 이삭이라 짓게 하는 거야. 이삭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해? 내가 쟤 태어날 때 비웃었지. 하나님이 진짜 웃게 하셨지. 그 이삭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나의 의심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이삭을 부를 때마다 믿음이 새록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지경까지 간 거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 단순히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약속대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이렇게 불신이었고 이렇게 연약했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믿으면 된다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또 뭐야? 또 미친 짓을 해요. 뭐냐면 20장에 가보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여갖고 아비멜렉한테 뺏길 뻔했어요. 성경은 이상해. 아니 경수도 끊어졌는데 그렇게 아름다울까?
이방 왕이 또 그 사라를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그래. 그 하나님이 극적으로 막아놓고 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를 줘버리 못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다 했는데, 아들이니까 줬는데. 그 정도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음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된다지만 내가 생각해, 난 믿음이 없어요. 여전히 악한 습관을 갖고 있고, 여전히 불신하고 잘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해주실 거죠? 아니에요.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은혜로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 여러분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불가능해 보일 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재정, 건강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커피랑 도서관이라는 게 있대. 커피랑 도서관. 요새 한창 뜬다 그러대. 커피랑 도서관의 대표가 장덕성 씨인데, 이 사람이 술 먹고 사고 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얘기했대. 나 교회 좀 데리고 가라. 첫 번째 친구 웃으면서, 야,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이게 도저히 불가능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전도하다 나를 좀 데리고 가는데도 안 데리고 온 거야. 찔시하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웃 초창지에 나 좀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전화 안 해서 안 올 사람 있다니까. 왜? 저 인간은 전화해봐 소용도 없어. 그리고 안 올지 몰라. 두 번째 예상가 됐더니 왜? 야, 우리 교회는 너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딴 교회 가라. 그 두 번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를 데리고 가긴 했는데 그 친구도 뭐 믿는 게 아니라 자기도 아내 때문에 억지로 다니고 있으니까 야, 나랑 같이 놀자. 그러면서 그렇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첫날 5, 6교회 갔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대요. 둘째 주일날 갔는데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경험 있으시죠? 눈물이. 그리고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유초청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내 식대로 판단해. 경수가 끊어졌고 늙었으니까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가족 구원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안 돼요. 딸은 안 돼요. 우리 부모는 안 돼요. 이웃 초청자가 왔지만 단 한 번도 초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가보니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있더래요. 그 이모들이 얘기해서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그 엄마가 기독교 TV를 보고 있더랍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제가 일부 예배 들으면서 어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저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1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던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내 인생이 계속 꼬였어.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지, 어렵지, 너 좌절했지, 낙심했지. 아니야, 힘을 내.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일을 기억해라. 그들이 불신하고 웃고 그랬지만 아들을 줬고 결국 창성한 너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지 않느냐.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